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이제는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 대한 심판,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가게 가서 구경을 하다가 비싼 도자기 하나를 내가 깨트리면은 내가 그 도자기 값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인이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서 내왔는데 그 도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망치를 가져 깨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거 왜 깨냐고 배상하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 장인인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깨버리고 심판해도 누구 하나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함을 받았다. 아직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것이죠. 알프스산에 오르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매는 정상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살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을 때 이왕이면 더 멋진 거 높은 거 찍자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잘못 미끄러지면요 저 밑으로 떨어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시신이 눈 속에서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갔다 실종이 됐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알프스 산이 녹아내리면서 그 실종되었던 사람이 점점 녹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시신을 찾은 거예요. 보니까 그때 부부가 올라갔다가 할머니는 그냥 또 내려오고 할아버지가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그 시신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40대입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도 70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도 70대가 돼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얼음 속에 있던 30대에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시신을 보고 나는 늙었는데 너는 왜 안 늙었냐? 냉동됐으니까 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뭔가요? 넘어가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지요. 해수욕장에 가면 여러분 바다 해수욕장에 이렇게 볼로 다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수욕하라고 쳐놨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 밖으로 나갑니다. 그 망대에서 그걸 보고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볼 밖으로 나가신 분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경고의 사인과 메시지가 나오죠. 이게 경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이 지역은 맹수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길을 등산하다가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막 숲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맹수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경고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 내게서 멀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멀어지지 말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 심판의 배가 떨어졌을 때 아수르의 지배받고 포로되어 가고 바벨론의 지배받고 포로되어 가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저들이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자초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이곳에 멀어지지 말아라 그 바다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나가다 보니까 익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우리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어려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은 먹고 살고 바쁘고 지금 성전에가 예배드려 바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다.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것이고 적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봤더니 20대가 나와서 청년들에게 내가 재림주다 하고 나온 어떤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곳곳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과거의 교회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 이후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뎠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장차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고 하는 경고를 받고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도 보면은 이 세상도 준비된 자가 누리는 세상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만 종말 시대라고 말하지 말고 준비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고 초림하여 오신 것처럼 다시 세상 심판하시기 오실 재림의 주님 언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한계가 언젠가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단지를 만든 거예요. 별걸 다 만들고 신이다. 이게 신앙이다. 죽은 사람에 놓고 이게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의 십계명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하늘과 땅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에 절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다고, 잘생겼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세상에 권력 가졌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기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방주를 지으며 준비한 거예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무엇을 방주로 짓는 것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여기 나오는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직업은 다르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친구와 동행하고 부모님과 동행하고 부부가 동행하고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결혼해서 한평생을 사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하지. 동행. 어떤 다큐에 보니까 노부부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주제가 동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동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동행이란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린 경제가 잘 나갈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모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울 때는요, 세상 방법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반대입니다. 세상에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형통할 때는 또 세상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동행은 이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호화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과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어야 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자기 한 몸 의지할 곳 없어서 이리저리 쫓기고 다니는 그런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되어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게 될 때에도 그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어 비가 내리는 밤에 맨발로 도망가야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신약에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감탄사가 말씀해 주어졌습니다. 동행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의심의 가시밭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님의 제자 두 사람은요, 주님의 동행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염려, 근심이 그를 지배하는 가시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엠마오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떡을 띄워주실 때 영의 눈이 밝아져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예루살렘을 뛰어올라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노아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노아는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말입니다. 분명히 당시 사람들은요,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날씨 가운데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구경거리게 생겼잖아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노아요, 홍수는 언제 옵니까? 언제 오지요? 언제 여기까지 물이 차서 배가 뜨지요? 조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인내를 동반해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분명히 성경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자기는 준행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이건 내 뜻이야 내가 이래야 돼 왜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읽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과 육과 모든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 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멀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야당과 여당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며 빛과 암흑의 전쟁입니다. 거짓과 정직의 전쟁이고 선과 악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며 천사와 악마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를 전제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럽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교회가 팔려나가 술집과 식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을 관광의 목적으로 교회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언론, 인본주의적인 문화, 인본주의적인 예술, 인본주의적인 광고, 인본주의적인 정치, 인본주의적인 게임, 인본주의적인 SNS,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공격하는 네 가지 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계 선교가 무너집니다. 누가 세계 나가 지금 선교합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가 세계가 선교하는데 선교지에 선교할 수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내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세계교회가 세워지고 세계교회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경고는 크게 작게 계속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